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은 웃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성경 여러분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형상을 지닌 우리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그 선물이 여러분 선물 가운데 하나가 웃음입니다. 웃음. 저 태어날 때마다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죠. 임신하면은 가면 뭐예요? 검사하잖아요. 초음파 그 사진 보면 태아가 뱃속에서 다 이렇게 웃고 있다고 합니다. 웃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웃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줬다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보통 하루에 한 400번에서 500번 정도는 이렇게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청장년이 되면은 하루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웃는다는 이 통계가 있습니다. 그 웃음의 여러분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엷은 이렇게 미소 짓는 그러한 그 웃음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박장대소, 그렇죠? 여러분 이 손바닥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아주 여러분 좋아하는 그 웃음 아마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파한대소, 그러니까 얼굴에 떼어 망가질 정도, 바로 얼굴이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웃음. 그리고 포복절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배꼽을 움켜쥐지 않고 웃는다. 여러분, 그런 그 웃음의 여러분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웃음 뽀 터졌다. 어떤 좋은 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웃을 일이 생겼다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간혹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웃을까? 여러분, 20세기 말, 그러니까 1990년대에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우리 그 사람의 여러분 뇌 좌측에 한 곳에 이렇게 전기로, 미세한 전기로 자극을 주니까 그 사람이 웃음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에게 웃을 수 있는 그 기능, 웃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웃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웃지만은 단지 웃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웃을 때 자기 여러분 그 신체의 그 건강도 좋아지는 겁니다. 웃을 때 어때요? 바로 이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서 몸의 면역력, 요즘 그렇죠? 어떤 좋은 약품, 면역력 기능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웃는 거, 웃을 때 면역력 기능이 향상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웃을 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심장 박동에 굉장히 여러분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웃음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는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봤어요. 저한테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웃고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웃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좀 더 여러분 엄밀히 표현해서 왜 사람들이 웃음을 상실하고 웃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것일까 하는 그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겁니다.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그렇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그 단어가 무려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 365번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5 여러분 그 숫자가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1년 여러분 365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보여. 자,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계적으로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그냥 웃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주시는데 뭐예요? 자, 웃을 수 있는 여러분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 믿고 찾는 그런 그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다 웃지는 못해요. 웃지 못하면서 세상을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웃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말씀을 다시 보면 자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문장을 볼 때 바로 하나 여러분 어떤 그동안의 상황 전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가 뭐예요? 삶이 굉장히 웃음을 상실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웃게 하시니 이전에 뭐예요? 웃을 일이 별로 없었다 하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그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사라의 예를 들어서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먼저 여러분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여러분 결혼한 그 사라, 그렇죠? 사라는 여러분 사라는 그 이름은 사실 이 사례 여주인이란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결혼한다면 뭐 여러분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돼서 그렇죠. 자기 남편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 자 이곳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 아내 된 입장에서 뭐예요? 여러분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바로 정착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 바로 왕에게 어때요? 여러분 사실은 수모를 당하잖아요. 큰 일을 당할 여러분 그러한 힘든 그 삶도 겪습니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랄 땅에 왕에게도 어때요? 여러분 수모를 또 한 번 당해요. 이 사람을 살면서 사실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일들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삶에 힘듦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 어찌 보면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은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 힘든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힘듦 때문에 그렇죠. 바로 찌들기 때문에
웃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웃음을 상실한 이유가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마치 송곳으로 자기를 찌른과 같은 그러한 그 일들을 많이 겪는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이잖아요. 90. 할머니가 여러분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4천년 곧 고대에 여러분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가 하는 그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5세 이민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 10년 지날 때 75세 때 바로 더 이상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꾀를 내죠. 여러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 아니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어지기 전 1년 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사라한테 숨어서 웃었습니다. 아니 내 나이에 내 몸에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것도 여러분 사실은 비웃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면서 그렇죠. 자 웃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듣습니다. 웃어야 돼. 건강하다는 거. 다이어트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여러분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면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정신의학이 주목하는 질병이죠. 가면 우울증. 자, 그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자기는 우울증이 아닌 것처럼 어때요? 늘 웃으면서 이렇게 살지만은 사실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연관된 겁니다. 자, 그렇죠? 내 얼굴은 웃어도 사실 내 속은 정말 상하고 있다. 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띄어 정말 심정은 큰 상처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음병이잖아요. 마음병.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웃게 하시니 그때요. 이 사라도요. 자 웃음을 상실했는데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 근데 그 고백의 내면은 뭐예요? 자기를 고백한다. 여러분 고백은 뭐예요? 자기가 어때요? 깨달았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미처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그 고백한다는 거 뭐예요? 깨달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 깨달았다 그 이야기예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보고 싶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라 여러분 그 깨달음이 뭘까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라의 그 깨달음이 뭘까? 여러분 오늘 그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뭐가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신 것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뭐요?
아이를 낳은 것은 우연히 낳은 것이 아니란 것을 사실 사랑은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부터 25년 전에 갈대우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자, 15년 전에 또 한 번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또 와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웃었는데, 비웃었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여러분, 무려 몇 년, 여러분? 25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탁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것이 어때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러분도 그 기도할 수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한 여러분 3년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 응답이 안 되면 뭐예요? 마음이 조금씩 의심 갈 수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근데 5년, 10년, 15년, 20년 여러분 지나면 뭐예요?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 치우쳐서 나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사람은 뭐예요? 25년이 지난 그 시점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내가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그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라는 이것을 깨달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띄어 틀림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우리 그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이 생활은 헛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자,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셨고. 여러분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는가? 참 그렇죠.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 그것도 이어진 말씀이니까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라 어때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웃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사라가 뭐로 웃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그거잖아. 여러분 사라의 고백입니다. 근데 고백은 무엇 전제로? 깨달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깨달음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그때 여러분 말씀을 줬어요.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계약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신앙생활 이러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시 49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चा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존귀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선 지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백성,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